오후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6페이지,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오후에도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포하고 열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이 바르게 돼 있어야 돼요. 성경 신학이라 하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시는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해 주는 거고 골격을 입혀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이에요. 산수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이 분명해야 돼. 그래야 벗어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엉뚱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공식을 풀어나가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삼천포로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향이 삼천포인 분은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이 정도 아주 얇은 각도로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대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죠. 올바른 교리는 과연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은 3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케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두 번 투옥이 되거든요. 두 번째 잡혀 들어가지고 나서는 이제 죽어요. AD 이제 67년 혹은 68년으로 학자들이 보는데 그때 이제 참수형으로 죽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짐작을 했어요. 아, 내가 곧 죽겠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숨이 이제 떨어질 것이 예측이 되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뭐 큰일 났네. 이 돈을 쌓아놨는데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하고 막 백화점 돌아다니겠습니까? 안 그러죠.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겠죠. 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이제 한 2년 남은 것이거든요. 이 시기로부터 이 순교까지 정확히 언제 죽을 건지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 생각이 되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가지고 빌립보서도 쓰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막 쓰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막 급하니까. 편지로 안 되면 막 찾아가서라도 이렇게 홍구멍을 내주서라도 고쳐야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이단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에베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요. 1차 투옥을 하고 나서 나왔는데 에베소에서 좀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게 생겼어요. 이게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신뢰하는 누구한테 맡겨놔요? 오늘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한테 네가 좀 이것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나는 마케도니아로 갈 테니까 네가 좀 해결을 하니라 하고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교훈이.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다른 교훈, 예수님의 십자가 이 구원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리도 그죠? 요리가 맛있으려면은, 요리사들 앞에 두고 죄송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식자재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양념은 그냥 조명해주는 그 포장지인 거죠. 근데 너무나 양념이 강해버리면 먹고 나면 막 다음날까지 입이 쩍쩍 늘어붙고 막 그잖아요. 피곤하고 막 먹고 나면 막 졸리고 그죠. 조미료를 너무 많이 치면. 그러니까 이 본연의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양념을 너무나 많이 친 거예요. 근데 그 양념이 뭐냐? 4절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무엇과 무엇에 몰두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를 한 거예요. 몰두를 했다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어떤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 사상가들이 지금도 현대 이 기독교 한국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자들이 했던 다른 교훈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다. 그래서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정경에다가 보태서 이 자기들이 이것도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벗어나 버렸다. 외자, 바깥에 외자 써가지고 외경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The Jewish Book of Jubilee. 이 주이시가 유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믿었던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이걸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The Little Genesis. 제네시스가 뭐예요? 현대에서 제일 좋은 고급 승용차가 제네시스예요. 그러죠. 그것들이 그걸 잘 알았어. 이게 대단한. 왜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잖아요. 이게 현대자동차 이 정몽고 회장이 그 믿는 사람이 가면 물어봐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네시스라고 했는지 현다이가 아니고 제네시스, 그죠? 이 창세기거든요. 근데 이 리틀 제네시스가 뭐냐면 소창세기가 이게 아까 말한 이 주빌리서예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를 해석해 주는 해석서. 우리 어렸을 때 뭐예요? 정과 있잖아요. 동화정과, 표준정과, 교과서가 있으면 그걸 해설을 해주는데 해설을 잘 했으면 좋은데 잘 한 것이 아니라 지어내서 막 보태서 거기다가 막 아담과 하와 사건에다가도 막 보태고 이것저것 보태갖고 막. 근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써요? 성경을 보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성경에서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단은 뭐다? 보태면 이단이에요. 이 성경에다가 외경 보탠 게 뭡니까? 그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에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100%는 아니지만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보태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신화가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이 몰몬교도 성경 봅니다. 뭘 보탰어요? 몰몬경을 섞어버립니다. 통일교는 또 뭘 섞어요? 원리 강전을 또 섞습니다. 희한한 걸 섞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 갖고는 안 되니까 지그들 사상을 늘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도요 성경만 본다고 하는데 지그들이 뭘 또 정과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아주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본다고 하는데 또 뭔 말을 해요?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멋이 이렇게 막 온대요. 막 뭐 꿈을 꾸면 막 멋이 보인대요.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돼요? 오. 따라서 성경 말씀.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야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오전에 봐봐요. 얼마나 그 성경 말씀에 한글 성경도 번역 성경도 은혜롭지만 히브리서 원어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것만 깨달아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것에는 안 하고 몰두했다, 뭐예요? 집착했다는 거잖아요. 뭘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뭘 막 귀를 기울이고 마귀 음성 듣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중에 무엇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꿈으로도 보여주겠지만 그거에 집착하고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이것이 신화처럼 보태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태니까 천년 기독교 역사에 타락한 천주교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생각, 전통 이런 걸 자꾸 보태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뭐예요? 끝없는 족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태인들은 혈통을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로부터 나왔던 그 아담과 하와의 족보에다가 자기네 족보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여러분 집에 족보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 안 하네. 족보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족보에서 팥뿌린다 막 이런 소리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지고 그 족보를 이 창세기로 연결하는 아주 기발한 작업을 해가지고 이 주빌리서에 그걸 다 올려놨어요. 우리들만 진짜다, 정통이다, 혈통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오늘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주님이지만 사실은 UNI잖아요. 주님을 진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믿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구원받은 거지, 이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그 족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맨 그런 자랑하고 다니 어떤 사람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따라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우리 할아버지는 원불교고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어도 내가 주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불교가 끊어지고 말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그랬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뭘 못 깨닫는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가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지만 구원이 거의 없는 데가 어디예요? 구원파죠. 왜 그런지 알아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확신하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늘 다윗처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꼴을 당하면 죽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히 왕자를 다 빼앗겨가지고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면은 요즘 사람들 목숨 끊으려고 약도 먹고 막 동반해서 이런 일도 하잖아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우리 죄값을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거를 갖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말하자면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인데 아무리 써도 이 돈이 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왜 돈이 안 달아지는가 봤더니 부모님이 날 새고 일을 해. 그냥 낮에는 직장에 가고 밤에는 막 야간 운전 뛰고 막 새벽에는 또 신문 돌리고 나면 우유 배달하고 막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갔다가 이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이 신용카드에다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자식은 막 그놈을 써. 아무런 가치가 없이. 이거 뭐 써도 안 없어지네. 엄마 돈 없어? 그럼 카드 긁어 막 이러면서 막 써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되지, 고백하면 되지 이러면서 막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그죠? 이 말로도 실수를 안 해야 될 텐데, 그죠?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깊이 반성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주님 이제 안 그러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구원파처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안 봤어요? 그 구원파 사람들 막 사람 죽었어도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뭔지 모르고 가르치니까 그래. 도망댕기고 막 그 교주도 막 도망댕기고 그 선장이 제일 급한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웠던 일은 10,000원짜리 이것이 척척해서 못 쓸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워가지고 돈 막 말린이라고 바빴어요. 그 사람이. 사람 죽는 거 이런 거 죄책감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죄책감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못 믿는 거야? 이래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 모든 이단의 사상을 깨트릴 수 있는 핵심적인 걸 알려줘요. 5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이단을 뿌리 뽑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을 너한테 당부하는 그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5절에서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읽어보면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청결한 마음인가 선한 양심인가 거짓은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딱 끝나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교리적으로 막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막 몇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특별한 무슨 직책을 받고 선거를 해서 뭐가 되고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러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 마음을 좀 헤아려보고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런 사랑이 없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때부터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로 이런 이단을 이런 보통 일반 성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요?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갖고는 안 되니까 다른 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외경도 쓰고 몰문교도 쓰고 원리강론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교재를 만들어서 주된 교과서는 어디로 치워버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색안경 끼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단위 보고 1.5단위 보고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친척 할아버지인데 야 승현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2단은 뭐고 1단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2단은 뭐고 1.5단은 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벗어나면 2단이라고 하대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보기에 2단은 아닌데 좀 요상한 것이 있더라. 그건 1.5단 정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이 없어지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2단이 들을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다른 마음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신천지도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따라서 와봤자다. 와봤자 해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랑이 충만한데 무엇이 어쩌고 아무개는 무엇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뭔 말이 나오면 급변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을 만드는 그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놈들이 올 필요가 하나도 없죠. 대답을 안 하는 걸 보니 여러분 지금 그런 말 하는가 봅니다. 그럼 이단이 여러분 딱 레이더를 주고 저 사람 뭔 불만이 있고 무엇이 아베교회가 어쩌고 저것이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게 기어여갖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쭉 신천지를 쭉 봐갖고 저 사람이 맨 말하면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 잘했다 해서 저거를 딱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깨달아져요?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 나오고 사랑이 아니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청결한 마음이다. 이 청결한 마음이라 해서 청결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헬라어로는 카다로스예요. 카다로스에서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카달로그? 카타라시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막 영화를 재밌는 것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막 그 음향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은 아니고 이제 그런 심리학적인 단어도 있고 이 카타르시스가 깨끗해지다, 물리적으로 더러운 걸 씻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 강박으로부터 씻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카타르시스가.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수요기도 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오면은 예배는 앞에서 모아서 드리고 기도할 때는 흩어져서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모여서 하면은 막 뭘 했었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기도하면 들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수요일 날은 앞자리로 와서 모아서 딱 듣고 기도할 때는 싹 흩어져서 구석으로 쫙 가서 막 방언을 하든 뭘 하든 부르짖든 주여를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카타르시스가 확 오면은 마음에 있는 더러운 거, 걱정, 근심, 불안, 막 미움, 막 시기, 막 이런 것이 막 싹 나가서 이런 강박도 나가고 그러면요 눈물이 쏙 나고 막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에 무엇이 와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그럼 수요일에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대답 기어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들 뭐인가 모르겠습니다. 못 나오면 집에서 하세요. 버스 운전하고 이런 분들은 못 나오겠죠. 그 시간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타르시스가 내 안에 있는가? 항상은 아니더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옛날에 그렇게 입으로 막 그 복을 까먹던 그런 걸 생각하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 그 눈물이 이 더러운 것을 싹 씻어낸다는 것이 바로 청결한 것이고 이 선한 양심은 뭐냐면 나만 생각하던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한다 이런 뜻이고 거짓이 없다는 건 뭐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이 있다면은 그런 교회로부터는 이단이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단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냐? very simple. 사랑이 충만하면 재밌잖아요. 재밌는데 다른 거를 집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정답이 나오면요 여러 소리 할 것이 없어요. 정답은 딱 하나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단들이 만나면 맨 논쟁을 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논쟁을 한다, 변론을 한다.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에서 기도하세요. 막 주야 아니면 예수님은 가만히 부를 때도 있고 막 세게 부를 때도 있지만 아무 데서 나오면 막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잖아요. 차에서 하세요. 차에서 막 주야 기도하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던 것이 쏙쏙 생각이 나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한바탕 울어보세요. 그냥 그 고생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바탕 울어보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그런 것이 충만한 교회는요 조금 어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까 이빨을 뽑아버린다고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 귀로 안 들어와요. 그건 네 생각이지. 우리 따라서 그거는 네 생각이지. 이빨을 뽑았다는 건 그런 거 하나 그런 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뭐 하려면 하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는 이단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건강한 교회. 이단이 결코 밥 붙일 수도 없고 왔다가 그냥 개종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지? 이 구원파 전도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제가 그 구원파 교회에서 막 그 중심 해다가 전도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기도 구원이 있네 이래서 놀란답니다. 이게 딱 사람들 잡으러 왔다가 그 밥 먹다가 감동이 와버리는 것입니다. 아따 이게 구원이구나. 밥 먹는 데서 오는구나. 깨닫고 다른 데 갈 필요 왔다가 못 갑니다. 광주교회로.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